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모습에서, 삶 속에서, 또 이 미국 땅에서의 하나님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속속히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벌써 세 번째 강의인 것 같아요. 세 번 굉장히 짧게 한 것 같은데 많이는 아니시나 저물어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 종말의식이 제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와서 더 여러분들 사랑하게 되고 마음에 더 깊이 남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 또 내일 우리 주일의 날을 맞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성령의 임재, 라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주제라기보다는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는 진짜 인생을 살고 진짜 교회가 되고 또 진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미래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말씀, 내일은 사도행전 28장 말씀, 이렇게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 부분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데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노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 되리라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도 많이 또 익숙히 우리가 묵상하였던 사도행전 그 첫 부분 8구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누가복음에 이어진 그런 서신인데 역사서가 되겠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독특한 그 장르가 확장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한 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1절에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이 편지를 전해받는 대상자가 특정인이 정해져 있죠. 근데 이게 정말 특정인이 누구인가는 밝혀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데오빌로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이야기했다가 지금 여기는 데오빌로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쓰다 보면 뭐 이렇게 뭐 존칭이나 어떤 칭호를 빠뜨릴 수도 있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금경현 목사님 하다가 금경현 형제님이라고 그러는 걸 부를 수 있나요?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도 데오빌로 각하여 하다가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것은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의도적인 생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또 믿고 또 그의 제자로 귀의한, 아마도 전편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소개했다면 이제 사도행전과 더불어서는 더 새로운 어떤 삶의 차원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는 것이죠. 그 경계선상에서 지금 진짜 저자이신 성령님은 데오빌로를 각하를 지금 빼고 데오빌로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척 이것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온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온 수많은 어떤 이력들이 우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혜영 그러는 것보다 이혜영 목사 그러는 게 여러 사람이 듣기에도 좀 이해하기 조금 쉽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이분은 의사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듣는 이나 주변이 많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추론을 하면서 조금 더 이해가 좀 쉽겠죠. 또 뭐 이분은 직원이 뭐 한 300명 있는 벤처 기업을 지금 운영하시는 그 CEO이십니다. 누구십니다. 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어지고 공감하기가 더 쉽겠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첫 시작하면서 그 각하를 지금 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살아온 어떤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의 불필요할 때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펼쳐지게 될 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내가 간직하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나도 모르는 새 내 삶을 마치 누룩처럼 마치 이렇게 어떤 거품처럼 나를 이렇게 형용화했고 나를 수식했고 내가 스스로를 건축해 왔던 나만의 어떤 성읍에 대해서 사실상 그 각하가 진실한 일면이지만 세상을 닮아 있는 한 직함이자 질서이자 직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품과 누룩일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의 허상일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그 허상마저 잡지 못한 자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 액츠의 삶이 펼쳐지는 삶 속에서 각하라는 칭호를 갖고서는 사실상 그것은 거추장한 칭호의 다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인지 요한계시록에서 대사도 요한이라 불러주세요.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첫 구절에서도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굉장히 엄청난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 나 사도 주의 종이 된 바울은 이라고 종과 사도라는 물론 당시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신은 모든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거니까 이렇게 바울에게 우리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지금 나이 90살이 거의 가까운 그런 노구의 몸 대사도 관록과 연륜에 있어서는 모든 초기 교회들 중에서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요한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멋있죠? 멋있다고 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그 영성처럼 지금 누가도 역시 데오빌로여라고 우리 모두가 어떤 칭호와 직함과 질서를 다 생략한 우리 모두가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의 이력들을 주님 앞에서 아예 지우고 망각에 가까운 은총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한 위치와 질서를 가지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도행전의 그런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사회적인 계급, 직함과 위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도 테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필로스, 보통 이제 아가페, 필레오 또는 뭐 스톨케, 다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오필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또는 이 격이 이렇게 혼용해서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둘 다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켰는지는 모르지만 각하라는 것을 떼면서 그는 어떤 특정한 사람도 아닌 우리 모두와 같은 형제와 자매다라는 말을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해당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오빌로에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데오빌로였습니다. 당신이 데오빌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제 펼쳐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제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2절 하반절에 보면은 2절 하반절 보면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뭘 얘기하죠? 하늘로 들려 올라가 두 글자로 네, 승천. 네. 우리 친해진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승천이죠.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까지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요, 누가복음 말고는요 승천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없습니다. 승천에 대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어도 그러나 승천 자체를 이렇게 보도해주고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복음서는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것을 지금 이 사도행전 첫 절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에서 결국 사도행전의 시작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묘사하고 있고, 천사들이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이 승천에 대해서 되게 조명해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왜 이렇게 승천을 강조하는 것일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천은 굉장히 장엄하고 멋있는 거죠. 이렇게 뭐 아주 유명 화가의 명작품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장엄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으로 따져보면 그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승천은 장엄한 것이지만, 그리고 구름에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어질 때부터 그냥 엄마 없는 하늘 아래가 되어지는 거죠. 엄마 없는 하늘. 여러분 지금 신앙을 현장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앙과 예배를 자꾸 종교적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 흐르는 핏줄, 두근거리는 심장이 자꾸 되어져야 돼요. 그때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은 것이고, 그때 그들의 심령이 내 심령이 돼야 되는 거고, 그때 그들의 위기가 저의 막 숨이 두근거리는 그런 긴박감이 돼야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이 낭만적이어 보이는 승천은 사실상 주님이 떠나가 하늘의 구름이 가려지고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어질 때 역시 하나님이셨어라고 하는 그런 벅찬 감격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뭘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 막연함과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더 이상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서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 복음서와 연이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똑같아요. 그죠? 예수님 지금 보신 분, 오늘 아침 보신 분, 물론 이제 그렇게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막 뭘 보고 만나고 악수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네. 우리가 따르던 갈릴리의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갈릴리 나사렛 실제적인 살아 숨쉬는 그 현장에서 그분을 더 이상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승천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슬프고 두려운 일인가?
아니, 사실 지금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써주고 있는 저자는요, 어떻게 보면 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것은 더 엄청난 희망과 환희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누가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동의하시죠? 성서 속에서의 저자나 주인공들은요, 다 한결같이 옆 사람들의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단순한 스토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지를 지금 써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론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예수님인데 지상에서 계셨던 예수님보다도 더 압도적인 그 일들이 지상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표현을 딱 이렇게 표현해주고 싶어요.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너무 멋있죠? 멋있는 말이에요. 옆 사람들에게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입니다.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서는 이런 지금 엉뚱한 말 같지만 이 엉뚱한 말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 자체도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는 말조차도 말이 안 되는 말씀, 이 로고스, 이 영원한 로고스가 육신이라는 말도 이렇게 고상한 말이 있고요. 조금 이렇게 저급한 말이 있는데 저급한 말을 쓴 거예요. 사르스. 이 로고스가 사르스에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몸뚱이에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몸뚱이. 그러니까 살덩어리에 임했으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고상한 말도 있지만 아주 저급한 우리의 속성 그 자체를 리얼하게 해준 거죠. 로고스가 몸뚱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이렇게 살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정말 엉뚱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지질이 궁상어린 이 삶의 자리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혼탁한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 이 타락한 세속사 속에서 우리도 역시 병에 걸리면 아프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찌르면은 상함을 받는 그런 사르스, 몸뚱이와 같은 존재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로고스가 임하시니 그것은 은혜와 진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아날로그로스의 어떤 은혜와 그리고 완전한 디지털 1.1에게 변화가 없는 이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신다는 거예요. 감동 요구합니다.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다 사실상은 예수 없이,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냥 너희들도 다른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일지 말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이성적인 또는 철학적인 또는 종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로 다르죠.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명백한 사실과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눈부신 성령의 사역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영적 유산으로 우리 하영조 목사님께서 오늘이 교회에 액츠 29, 그 다음 29장은 우리들의 인생이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이다 이런 거 선언한 거죠. 믿음으로 동참하십니까? 네. 샌디에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물론 12년밖에 안 됐어도 오늘이 교회는 지금 32년 됐죠? 32년. 네. 주님의 은혜는 통으로 가는 거 아시죠? 한 통으로.
온갖 중다한 잡족들 200만 명이 전부 다 출애굽한 거지 아이디 라이센스 검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다 모세와 함께하는 그때 그 무리들. 오순절 마가이다라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도들이 다 신앙이 훌륭했을까요? 그냥 내가 볼 때는요, 그냥 어쩌다가 끼어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120명 중에 훌륭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전부 다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 11시 혼자나 5시 혼자나 하나님 똑같이 그냥 한 통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정말 은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샌데이 원들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해 주신 영적 자산으로서의 액츠 29, 정말 성령님과 함께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하는 정말 진정한 그 사도, 그 교회,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주시되 또한 그들에게 많은 축복으로 심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라고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이 3절 속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무척 사랑하고 무척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도 이 3절은요 암송에 가까울 만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지만 우리가 어제 저녁에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장 최종적인 본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해설서가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정확한 모범 답안이 되어줍니다. 따라서 오늘 이 3절 짧은 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3절 하나가 우리가 삶에 대하여서 인생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서 나아가게 되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후라고 그는 고난을 받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의하면 그 고난은 즐거이 기쁨으로 자처해서 맞게 되어진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이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큰 위로와 용기를 주죠. 심지어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부활체의 몸으로서 더 멋있잖아요. 그래서 샬롬, 순수하게 그냥 샬롬, 봐, 나 상처 입었잖아. 오늘 연기가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봐, 나 죽었었어. 계시록에서도 끊임없이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그렇게 마치 자랑하시듯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없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끝까지 권하시고 도전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고난과 상처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감당하셨던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구체적으로 그는 어머님과 동생들을 남겨두는 아픔에 대해서 그 30살 그 즈음에 모르지 않은 철부지 아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제가 예전에 어떤 애니메이션인데요. 너무 잘 표현해서 정말 눈물 났었어요. 애니메이션인데 그 아들 예수가 이제 출가를 이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려야 해요. 어머니 오늘부터 제가 떠나게 되겠습니다. 어머니 이 사랑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언의 침묵에 동의를 하시고 그날 밤 이 아들이 어머니 무릎에 이렇게 머리를 베고 이렇게 잡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찬송을 불러줘. 그 장면인데 굉장히 그 작품 속의 연출이 아주 뜻깊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순환의 길로 들어가는 것도 아들이 짐작하겠고 어머니도 약간 어느 정도 예상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밤에 아들과 어머니의 그 마지막 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어머님을 홀로 남겨두고 또 동생들을 그냥 홀로 남겨두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마음에 이 고통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고통이 얼굴이 어두워지시죠?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나요? 무수한 억울함, 수많은 억울함들에 대해서 발끈하면서 가능하신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발끈해야 우리가 약간 속이 풀리는데 하면서 발끈하지 않으니까 이게 속이 상해버리는 거죠. 이 아내가 상해버립니다. 그것을 침묵으로 잠잠히 맞이해버리시니까 이게 막 이 아내가 상하는 거죠. 경험하시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울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야 라든지 아니면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됐다, 뭔가 이렇게 사실은 아니어도 외마디를 토하든지 뭔가를 토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뭐 좀 이걸 토해내야 여기에서 이게 좀 앙금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예수님은 그걸 끝까지 여기서 그냥 소화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장병 걸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네,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강조하지만요, 성령의 사람에겐 스트레스가 없다.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죠? 아멘. 옆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에게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네. 일순간에 찾아오는 성령의 위로와 기쁨은요, 우리에게 앙금, 치명적인 어떤 스트레스, 순식간에 거두어질 만큼 이 보상의 차원을 넘어버리는 이 엄청난 하늘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 같은 이렇게 무지한 작은 자도 경험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정말 온 생애를 향해서 투신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기쁨은 정말, 그러니까는 어제 이렇게 고문도 기꺼이 고문 웰컴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무 멋진 삶이잖아요. 저도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50이 되는데 50 기대가 됩니다. 근데 60 흰머리 막 나고 60 됐을 때 완전 외부의 어떤 충격이 오는데 그것을 이제 온몸으로 어떤 요동치 않는 어떤 평안과 기쁨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소화할 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블레싱해 줄 수 있는, 지금 말하면서도 전율이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오래 만날 수는 없으니까 잠깐의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눈빛과 말씨, 음성,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는 내 자신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끊임없이 내재시켜서 내 말, 내 눈동자, 내 표정, 아주 대단한 말은 아니었지만 아주 충격적인 파장이 그 사람의 이렇게 뒤엉켜 있는 이 무질서한 어떤 이 사르스의 세계가 어떤 이 로고스의 빛이 이게 회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성령 수련을 하는 것은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괜찮은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인생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조금 괜찮은 도덕적 인간을 요청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옆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네, 전혀 다른 인생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죠. 전혀 다른 인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맞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그러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이십니다. 정체를 잘 알 수, 규명이 잘 안 되는 그분이시죠. 그러니까 400년 지나도록 기독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는 누구이시냐?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으로 400년, 한 500년이 다, 사실 지금도
삼위일체와 기독론에 대해서 끊임없는 신학 주제가 되는 그런 누구이신가?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시다, 인간이시다 알지만 아는 것조차도 그러면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가? 그게 묵상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를 흠모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신의 형상, 신의 성품에 참여한 신과 방불한, 심지어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신 바 되어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신이라 하는 것이 어찌 잘못됐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를 신이라 했는데 진정한 나는 신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말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네,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너를 신이라 했다라는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또 이상하게 해가지고 또 이단 설파자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 샌디에고에서 바로 그런 확진, 정말 너무나 멋있어서 눈물이 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을 받으신 분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 억울함,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이기적인 배신, 온몸으로 받으신 그 외로움을 아셨던 분이시죠. 나 외롭다 하면 사람 찾아다니면서 위로를 구하거나 사람들의 어떤 작은 어떤 그런 그거를 이렇게 갈망하며 다니지 않았어요. 괜히 전화 걸어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그냥 위안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적한 곳에 홀로 계신 이 고독을 오히려 삶이 되어주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저는 이 고독이라는 개념도요, 우리를 무척 슬프게 만드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진짜 고독해야 됩니다. 옆 사람들이 고독해야 됩니다. 고독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어디선가 나의 존재성을 확인받으려 하니까 이 고독의 자리를 자꾸 떠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자꾸 누굴 찾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 홀로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주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완전한 임마누엘에 대한 신앙은 우리를 홀로 있음에도 전혀 이렇게 어디 치우치지 않아요. 그러나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독선적인 것을 이렇게 변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것을 변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자신을 내어주면서도 홀로됨에 있어서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기적인 배신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버려진 바 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고독을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며 닮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나아가서 채찍과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에서도 보면은요, 그 채찍질 장면 시작할 때 아주 명대사가 있죠. Father, I'm ready. 아람어로 이렇게 자막 Father, I'm ready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팍 한번 후려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냥 벌벌 떨면서 그냥 이렇게 막 이 채찍질 우리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안 보셨어요? 너무 이렇게 잔혹해가지고. 근데 이제 Father, I'm ready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우리 주님 이렇게 멋있는 분이세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Father, I'm ready 어떤 순간을 알고 이제 예지를 갖고 어떤 순간이 오겠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니까 호들갑 떨지 않고요. 아니까 괜히 맞불작전으로 그냥 씩씩대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준비됐습니다 라고 온몸으로 고통을 맞이하는 거죠. 이것이 고난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명장면이요,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풍파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에 대한 아주 완벽한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홀로 안 되니까 성령과 함께,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그를 재현시키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미 지금 그 일이 시작되었은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후에 자신이 이 3절 말씀에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최고 가치라고 말할 수 있죠.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모든 것의 승리를 이야기하겠고, 부활이란 우리들의 모든 것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고, 부활이란 우리들의 모든 것의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부활이란 우리들의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의 미래이든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이든지 이 부활은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들을 담지하고 있는 가치인 것이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활이 역사할 수만 있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을 걱정 근심이 아니라 자랑과 긍지요 그리고 보람과 희망인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이 나타나기를 주의로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부활의 진정한 살아계심을 확실히 많은 증거들로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온누리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주이심을 믿는 성도들인 줄로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여러분들 다 그런 성도님들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확실히 많은 증거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 당신에게서 부활이 보입니다. 당신에게서 부활이 보입니다. 네, 그렇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미 어저께 배웠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저녁부터 첫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지금 6시 넘었죠? 우리는 벌써 6월 3일인가요? 내일? 9월 3일. 9월 3일. 우리는 벌써 내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시간 개념은 벌써 내일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길을 갖는다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보다 앞서 이시니. 그래서 반박자 앞으로 갑니다. 한 박자 가면 안 돼요. 한 박자 가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 돼요. 한 박자 가면 안 되고 옆 사람들에게 딱 반박자만 가야 합니다. 반박자만 가야 합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반박자만 앞으로 가는 거. 한 박자를 앞으로 가면 자기 과시가 될 수 있고요. 불편함을 주고, 왜냐하면 닿지도 않는 어떤 볼륨을 얘기하니까 시끄러울 수 있고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반박자는 것은 자기를 감추면서 함께 따라올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반박자 이론. 세례 요한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딱 6개월 앞선 예수님보다 용기를 낸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손도 높이 들고 찬양하시고 이렇게 성도님 듬성듬성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더 예배의 어떤 영감과 영성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반박자 먼저 나와서 먼저 블레싱 해주고 먼저 찬양하고 먼저 하나님 감사하고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영접하고 먼저 섬기고 이렇게 제각각이 0.5씩 먼저는 나오면 바로 여기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환상처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은 확실히 많은 증거들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9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기 직전 오늘 우리 성령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짐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란 교회에서 우두커니 있는 저 십자가가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로서의 그 교인이요 무의미한 종교의 한 장면으로서의 어떤 기독교가 아닌 아주 생생하고도 확실하게 여러 수많은 증거들로 그리스도의 부활,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고 애매모호하지 않고 확실하고도 뚜렷한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안식 후천날 새벽 마리아에게 나타났었고, 안식 후천날 저녁 도마에게 제외한
10제자에게 나타났었고, 안식 후 8일째 되어지는 날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나타났었고, 엠마오의 2제자와 함께 먹기도 하셨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우리 오늘 새벽에 본 것처럼 7제자와 함께 조반을 드셨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500여 형제들에게까지 나타나셨다라고. 예수님의 승천 직전 40일은요 매우 분주한, 매우 바쁜, 부활하셔도 바쁘셨어요. 예수님 40일 동안 좀 어디 좀 여행도 좀 가시고 좀 그동안 일도 많이 하셨는데 그랬어야 되는데 도무지 승천하기까지 너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미국에서의 삶을 이렇게 잠깐 추론을 해보면 자칫 신심은 있는데 이 신심이 육체를 뚫고 가시화되어져 나아가는 어떤 그 사명의 결실들에 관하여서는 무척 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조금 이렇게 모호할 수도 있겠다. 묘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요, 한국도 많이 그것이 좀 퇴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은 바람잘 날이 없거든요.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막 바람잘날 정치, 바람잘렸을 때 이게 좀 염소들이 막 들쑤셔야죠. 그러니 우리를 들쑤시니까 이게 그 외압에 의해서 종말적 신앙을 이렇게 그래도 찾게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미국이 워낙 강한 나라에 계시다 보니까 안정감이 있어서 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묘연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수련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여러분들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부활에 동참한 자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다라는 이 사실은 절대 교리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론과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론이라고 말하는 어떤 조직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두근거리는 심장을 말하고 있으며, 지금 내가 안고 일어서는 내 매일의 일상을 말해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열망이 우리 신앙의 진정한 주소가 아닐까요? 아멘? 저도 그 꿈꿉니다. 그래야 정말 제 목회, 제 설교, 제 기도, 제 찬양, 제 예배인도, 제 신방, 제 상담, 제 교회를 출입하고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 되지 않는 거죠. 참으로 진실이어지는 것이 내 이해야 한 사람의 의미로서도 막중히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며,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이해형으로서는 더더욱 중요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 자신이 스스로가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샌디에고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아무리 봐도 사람이 절대 쓸 수 없는 이 놀라운 불같은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지 않게 하고 여러분들의 온몸의 피를 다시 새롭게 돌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재현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4절 말씀에 의하면, 3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에게 보이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에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실까요? 나타내사의 동그라미 해보시고, 보이시며의 동그라미 해보시고, 말씀하시니라의 동그라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젯밤에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나타내시는 장면이 어떠했는지를 보았죠? 다 까먹으시죠? 어떻게 문도 안 열고서 불쑥 나타나는지를 보았죠? 그리고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치시는지를 보았죠? 그분의 해맑고 순수한 샬롬이라고 말하는 인사를 보았죠? 그리고 옆구리와 손을 내어 보여주시는 이 순결한 상처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이 의연함을 보셨죠? 샬롬으로 인하여서 샬롬이라고 명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죠? 파송이 이루어지고 있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부활의 새로운 창조를 명하시는 그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 성령의 발언을 보셨죠? 네, 안 오신 분은 지금 이게 다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죠?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도 계속 멋있다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어요. 네. 아니면 네. 이렇게 주님은 오늘 또 새벽 디베랴 바닷가에서 나타난 예수님, 바닷가에 다 우두커니 서 계시지만 전 풍경을 진두지휘하시는 이 압도적인 명장면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소리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시죠. 그리고 아주 작은 떡 조각, 생선, 숯불을 준비하시는 이 놀라운 이 사랑의 기획을 아시죠? 아주 소박하지만 어떤 지상에서 준비하는 식탁보다 위대한 식탁을 마련하시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요, 사랑한다라는 말, 여성적이라는 말, 굉장히 잘못된 말이고요. 우리는 더욱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가요? 예수님 굉장히 여성적인 모습이지만 여성적이나 남성적인 말 자체를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모습 자체가 진정한 인간성의 남녀를 통틀어서 가장 근원적인 아름다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할 말씀도 많으신데 베드로에게 날 사랑하느냐 나 묻잖아요. 이런 거 그냥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날 사랑하느냐, 정말 너무 멋있는 주님이시죠. 부활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부활의 성도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수많은 확실히 많은 증거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3절의 마지막에 있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성육하시던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일관된 주제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도일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처음 복음을 접하실 때 말씀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뭐가? 천국이다. 다른 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 기도의 제목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주제는 유일한 가장 최고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맞죠? 강요하는 거 아니죠?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딱 성경을 덮는 순간 우리들의 온통 주제는 자녀들의 진화, 온통 우리들의 생각은 노후에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게 안정적인 경제력을 보장받을 것인가, 온통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묘연하는 거죠. 머릿속에, 내 속에는 그걸 인정했는데 딱 뭔가를 닫는 순간에 갑자기 휘발유처럼 싹 사라지고서 온통 진화, 보이는 것들, 이 사르스의 세계들만 가득한 거죠. 진화, 전세, 또 집은 어떻게 살까, 차, 이런 거 별로 기회가 나오는 게 없지. 이렇게 줄줄 나와야 되나? 온통 다 이런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무엇을 위한 무엇인지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부활의 성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전망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진학도, 우리들의 자녀들의 어떤 미래도, 우리들의 노후의 어떤 플랜과 계획도 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 설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나 이제 70, 우리 부부가 이제 뭘 하면서 살까?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만 너무 이렇게 그게 참 중요한 것이지만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거룩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우리의 거주할 공간도 거기에서 정의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거주하게 될 공간도 만나게 되어질 사람들에 한정되어져서 우리 거주 공간을 찾는 것이지, 내 편할 거주 공간에 따라서 내 이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거주 공간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시매라고 하는 그 거하시다라는 말은 에스케노센, 케노센이라는 것은 텐트를 치다라는 겁니다. 아예 그냥 장막을 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장막을 치셨다. 그분의 거주 공간은 거주 공간에 따른 이웃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웃에 의해서 거주 공간이 결정이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노후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도 이렇게 결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도 똑같은 아바타처럼 예수님을 닮아버린 바울의 마지막 장면이 내일 설교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제자, 그 바울이에요. 또 이렇게 닮을 때요. 저도 그렇게 닮은 사도행전 28장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고, 우리 모두가 닮은 엑츠 29,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에베게 보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하리라. 너희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이런 날이 높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들로 부활이 나타나고 정말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삶, 이런 멋진 인생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4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이 있어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여러분, 네, 비결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첫째는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가장 단순하게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얘기했어요. 가장 단순하게, 가장 원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지는 것 이외에는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또 다른 개념, 조금 더 진정성 있는 개념으로서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은 절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자리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 이 우중충하고 어중이 떠중이로 가득한 인생의 자리에 텐트를 치신 그분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그곳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조금 더 단순하게, 아까 단순하게 교회와 공동체를 말한다면 조금 더 성서적으로, 영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로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떠나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요, 외부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전적으로 내부에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되어진 여러분의 영감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하나 되어짐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과 그런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뇌는 그것을 지금 동의를 해요. 아까 얘기한 것, 뇌는 동의하는데 딱 덮는 순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는데 그런 이상 의식 없이 전혀 다른 삶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 했는데 월화수목금토일 6, 7, 8월, 9월, 10월, 2017년 대부분 전부 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배너는 걸려 있어요. 배너는 걸려 있을 뿐이지, 배너일 뿐이지 전혀 뭐가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매우 거룩한 근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동의하시죠? 아멘.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이 마음이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 귀찮게 하는 겁니다. 옆 사람들에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진실성이, 이 뭔가 참된 어떤 생애로서의 이 거룩한 재촉이 여러분들을 계속 귀찮게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임재를 떠나지 않는다, 또 하나님 하나됨을 떠나지 않는다. 여기서 노 하실 분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사실적인 측면에서 모호함에 대해서는 많이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니 왜 우리 예배 장소는 썰렁할 수 있나요? 뭔가 잘못됐죠. 우리들의 예배는 왠지 이렇게 좀 냉랭해, 잘못됐죠.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먼저 누가 와서 채워주기를 바라기보다 여러분 각자가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나눴던 건 시간을 밀도 있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을 자꾸 응축해서 자꾸 이렇게 막 응축해버려야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블랙홀이 되어버려야 시간과 공간을 막 추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시간과 밀도를 막 응축시키려면 우리 새벽 예배에 막 응축시켰으면 좋겠고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지금 자꾸 영업사원같이 느껴지는데 믿어주세요, 플리즈.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누가 원해도 금경현 목사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이제 밀도를 확 당기는 겁니다. 너무나 힘든데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환원시켜 버리는 거죠. 내 물리적인 시간에 자꾸 지배를 받는 나 자신을 이제 영적인 시간, 내일 우리 나눌 말씀인데 영적인 시간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서 여기서 막 부르짖고 주여 부르짖고 또 출근하시고 할렐루야. 또 금요 예배마다 또 주여 하시고 또 서울에 오실 때마다는 천야 예배 오시고 그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예배에 조금 더 열심을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순예배도 사수하시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그리고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있잖아요. 사랑하느냐? 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양이 영 못 났어. 그 상관없는 거죠. 내 양, 내 어린 양 치라, 먹이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양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염소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좀 더 힘들겠죠. 그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부탁하신 거죠. 그 새벽 바닷가에 나타나신 이유 딱 한 가지 결론은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런 주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삶으로 빨리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미 여러분들하고 어제 우리가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제 말 믿으세요? 네, 여러분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세례를 그것도 며칠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5절에 바로 그 힌트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멸망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다. 그렇다면 지금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이 부정시하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요한의 세례를 같이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어떤 분기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나 이전까지의 구약의 전통과 마지막 세례였다면 이제 나 이후로부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떤 시간의 분기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좋고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았는데 다시 성령의 세례를 운운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한때 충만했고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어떤 사명으로 불타왔었고 그리고 우리가 한때 어떤 사명과 어떤 기치에 타올랐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 바빠서 혹은 또 지금은 뭔가 마음이 어려워서 혹은 지금은 내가 약해서 혹은 뭐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라고 하는 수많은 어떤 조건들로 인해서 과거형이 되어져 버리는 순간 우리들의 지난날의 성령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라고 명명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신자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하나님 성령의 세례로 다시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많은 목회 중에 경험하는 것은요, 나도 젊었을 때 다 그랬어 라고 하는 스스로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발언이, 난 젊었을 때 다 그랬어 라고. 저도 그런 말 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 샌디에고 누리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이 애초에 다 사라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젊었을 때 그랬으니 지금은 더 깊던지 더 굵고 충만하든지 더 어떤 영감에 사무치든지 하셔야겠죠. 지난날에 그랬으니 지금은 더더욱 큰 불에 휩싸인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져야겠죠. 여러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요, 미국 의사였는데 나이가 많으셨어요. 근데 그 의사가 제 아들이 이렇게 막 여기 이렇게 붙고서 갔는데 이렇게 보면서 뷰티풀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환부를 보는데요. 저는 그분 보고 너무나 사랑하게 됐어요. 남자인데 할아버지, 거의 할아버지. 이분의 이 뷰티풀이라고 말하는 이 음색하고 이 눈동자하고 제 아들을 이렇게 다가가는 이 손짓은 정말 예수님 같았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진료의 결과를 떠나서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분 반드시 크리스찬이라고 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눈동자가 되어야 돼요. 걸어다니는 예수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런 능력, 그런 멋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바로 성령의 새로움, 날마다 새로움, 매일마다의 새로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명백한 새로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도 엄청난 멋이 막 보여지지 않나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 샌디에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나무에 있는 가지들이 다 떨어져요. 잎사귀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떨어집니다. 겨울에는 그냥 앙상하게 그냥 가지만 남았다가 다시 이듬해 봄이 되면은요, 만물이 푸르면서 온통 다시 새 옷을 입어요. 그럼 감수성. 너무 지치셨군요. 그러면 시인이 되셔야 돼요. 세상에 이런 멋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만물 속에 깃들여진 지난날의 옛 것을 다시 재사용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시 새로운 것으로
온 세상을 다시 펼치시고 계시잖아요. 황홀하잖아요. 우리는 지난 작년에 입던 옷도 입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옷을 펼치십니다. 그 창조를 닮을 수 있을까? 이 주님의 이 모습을 닮을 수 있을까? 네,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부활체를 아직은 입지 못해도 아직은, 그러나 선취,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는 있다. 우리는 이 벽을 뚫고 들어갈 수는 없어도 보이지 않는 어떤 두려움의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는 있다. 할렐루야.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도 지질이 궁상으로 살지 말고 우리도 부활체이신 그분과 더불어서 어딘가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샬롬이라고 말해주고 가야 할 길을 명해주고 기쁨을 다시 일어나게 해주고 자신의 상처와 어려움들을 훤히 보여주면서 스스로의 연약함과 불편함들과 그런 온전치 못함들을 혐오스럽게 보지 않고 블레싱이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로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시겠지만 지난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험론이 아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각하라는 말을 띄워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오직 주님 안에서 그냥 아들, 주님 안에서 딸로서 성령의 바로 그 사람, 그런 성령의 사람들로 오늘 거듭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와 당신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라면 그것은 생생한 부활의 증거와 현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미 과거형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새로워져야 할 필요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갈망, 그런 그리움, 그런 소망으로 이 채플, 이 성전을 출입하시고 순모임을 막례하시고 목사님을 찾아가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는 그런 끊임없는 영적 갈급함과 소망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땅에 떨어뜨리거나 잊어버림 받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삶의 성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혼의 불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이 선포하십시오.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네, 우리 이미 어제 말씀에 나누었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 왜 이렇게 멋있는 거죠? 성령을 받아서 어찌 잘하는 건가? 병치유? 네, 좋습니다. 방언? 훌륭해요. 뜨거워서 예배를 열심히 너무 멋있어. 우리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이번 여름에 물가에 가지 마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독특한 권세를 갖는 거예요. 아주 뚜렷한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건 자기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그렇게 다 알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이 그냥 당신 무성한 가지입니다. 생겨태 무성한 가지이시고요. 당신은 반드시 담장을 넘어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언이에요. 감동이 없으시네. 권세가 없나보다. 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확실성이 막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눈과 말과 이런 것을 통해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자체가 또 그 배경과 배우가 그 동반해서 얘기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힘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것을 붙잡고 싶은 어떤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 실제하는 그 어둠의 권세들을 누군가가 승리한 것을 떼어버리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일으키는 그런 은사들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은사들과 더불어서 이 은사들이 결국 지향하는 목적지는 무엇인가? 오늘 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땅을 얻는 것입니다. 땅! 옆 사람들에게 땅을 얻는 것입니다. 땅을 얻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땅을 얻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무실이 그냥 한정된 어떤 장소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장소는 지금 이 샌디에고 금방 어디를 떠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경은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용서라는 말로 시작했던 거죠. 용서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거야.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그 왕적 권세의 제사장 일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정말요? 연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지는 혹시 않을지라도 지금 이곳에서부터 성령의 그임자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지경이 저 땅 끝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뭐 니카라과도 갈게 될 것이고요.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어떤 선교지로도 갈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들의 마음과 영성 자체 속에서 열방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던 열방의 선교사이셨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마음과 영성이 있는 진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라고 얘기했죠? 네, 권능을 받고. 옆 사람 권능을 받으십시오. 권능을 받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잘 아시죠?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이건 폭발력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냥 맨몸으로 보내지 않고요, 무엇인가 권능을 주시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은사로 나타나는 권능이기도 하겠고요, 영적 전쟁, 어둠의 세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어둠의 세계들이 여러분들 제거하려고 여러분들이 다가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죠. 여러분들이 드디어 활동을 개시하면 영적 존재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불편한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죠. 쟤를 많이 두면 안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요소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네, 그런 요소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어떤 권능, 폭발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군인들이나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힘과 권력과 재물과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이 지경의 확장은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인 성령의 세례는 인간의 삶 이면에 존재하는 세력들에 대한 신적인 저항과 투쟁과 승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지혜이며 모든 통찰이며 모든 감각이며 모든 해석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되어진 필수 불가결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주어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당신에게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결혼,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성취의 원천이 되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여기 샌디에고에서 행복하고 정말 유복한 삶을 사시기 원하는 그런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열방을 향하는 아버지의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땅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오직 성령께 의탁해 해서 권능을 힘입고 여러분들의 지금을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각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다들 있죠? 억지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네, 우리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제 13절, 14절이 나오는데요. 결국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물론 기도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주여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다 설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들로 요한이라고 안드레와 필립이 도마와 바돌로메 야고보의 아들 야고보 셀레오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함께 있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12사도의 이름이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11명이죠. 당연히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는 나오지 않습니다. 11명이 다 거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세요. 아멘.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다시 만날 때까지 떠나지 마세요. 아주 유치하고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예배의 열정, 공동체적인 열정, 그리고 시간을 응축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이 혼자만의 열정이 아니라 다 함께하고자 하는 공동체적인 열정, 이것을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꼭 붙들고 지켜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도의 3원칙을 발견하는데요. 첫째,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그 권능에 휩싸이기까지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그 기도의 원칙은 무엇인가? 첫째,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옆 사람들이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시기 바라고요. 둘째는요, 그냥 억지로 와서 꾸역꾸역 하는 것을 성경의 원칙을 안 하고 그냥 마음을 같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합심의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합심의 기도.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합하는 것으로만 이제 그치지 않고요.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전심의 기도가 됐습니다. 뭐라고요? 전심의 기도. 그러니까 지금 뭔가 레벨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나요? 이 게이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공동체로 모였다가 마음을 합했다가 전심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은 활주로까지 쭉 갔다가 갑자기 막 확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우리들의 기도도 여러분들의 폭발력으로 점점 기도가 성숙하고 힘을 내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요,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교회의 이 공동체적인 기도가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로 모으시고 자신을 양보하시고 희생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과 세기를 점점 더 세게 나간다면 틀림없이 이 임계점을 지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임계점을 지나는 순간. 별로 안 원하시죠? 그리고 기도도요, 너무 막 방언 기도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그 진술, 형의 기도를 막 하세요. 그거 되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 구체적인 언어로 기도하는 거 어떻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구체적인 기도가 더 힘들죠. 방언 기도는요, 조금 쉬어가는 코너일 수도 있어요. 너무 쉽게 쉬어가는 거. 오히려 여러분 막
뭐 여러분들 언어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 것을 좀 빠른 속도로 이제 얘기하는. 그래서 고급 언어는요 절대 이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고급 언어는 빠른 거예요. 속도가 확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말을 구사하되 점점 빨라지셔야 돼요. 점점 빨라지다 보면 이게 전심의 기도가 어떤 게이지를 넘어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기도의 패턴, 그런 기도의 방식을 여러분 계속 프랙티스 하시고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가 미주의 다른 많은 교회들에 비해서 정말 흠모하듯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다라고 그런 소문이 들려오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같이 이 찬양